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에 남편이 아내보다 믿음 생활을 더 잘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 가정도 있고요, 남편보다 아내가 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믿음이 잘 세워지는 가정이면 참 좋은데, 이렇게 보면은요, 남편보다는 아내가 믿음이 좋고 아내보다는 또 남편의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하향 평준화. 남편이 믿음이 좋은데 아내가 믿음이 안 좋아요. 그러면 아내 믿음 쪽으로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믿음이 좋은데 남편의 믿음이 안 좋다? 그러면 남편의 믿음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믿음이 좋은 아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신앙이 없어요. 도대체 왜 교회를 가느냐라는 거예요. 왜 시도 때도 없이 교회 가가지고 도대체 뭘 하느냐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부인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면, 그래, 내가 남편 입장에 맞춰줘야지. 내가 교회에 2번 갈 거 내가 1번 가지. 그래서 믿음이 없는 남편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 내려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지 아니하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의 신앙에 맞춰주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라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사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본 부인, 조강지처 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라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똑같았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좋았을까요? 사라의 믿음이 더 좋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사라의 믿음도 못지않게 남편 못지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면 능력 있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능력 있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사라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남편 못지않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3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극진하게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였던 거예요. 그들이 와가지고 대접을 잘 받은 후에 돌아가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 이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들었느냐? 저렇게 멀찌감치해서 사라가 들었던 거예요. 내가 아들이 있을 거라고? 내 나이가 지금 89세인데, 할머니인데, 이제 내일 모레면 죽을 여인인데 내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그게 무슨 웃음의 의미가 뭡니까?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의미에서 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 3사람이 못을 박는 거예요. 딱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창세기 18장 1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너 비웃었느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다시 우리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네 가정 가운데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천사의 이야기를 누가 듣느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듣게 되었던 거예요. 비웃었는데, 내가 89세 할머니인데 어떻게 아들이 있겠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차서 이 가정에 아들이 반드시 있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라가 받아들이게 됐던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아멘한 거야. 아멘한 거.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이끌어서 능력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의 믿음은 능력 있는 믿음인데 왜 그가 능력 있는 믿음을 지녔느냐?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 여러분, 이성적으로 89세의 할머니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합리적인 거고 그게 이성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라의 믿음은 능력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 화면을 보시면 여기 밑에 있는 분이 목사님이세요.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큰 대형교회 목사입니다. 레이크 우드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그 교회 건물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는 교인 수가 5만 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그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레이크 우드 교회 조엘 오스틴 목사, 혹시 여러분 이 목사님과 이 교회의 이름을 최근에 들으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뉴스를 통해서. 몇 달 전에 이 교회에서 총기 사고가 났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누군가가 총을 쏘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실시간으로 중계가 돼요. 요즘엔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게 다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었던,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몇 명이 사망을 했던 사고가 일어났던 교회에 조엘 오스틴이 섬기고 있는 레이크 우드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분이 며칠 전에 설교를 했어요. 말씀을 주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에 보통 그 본문을 다른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 어떻게 이 본문을 풀어가실까? 보통 7분에서 8분의 설교를 제가 듣습니다. 예,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7분에서 8분의 설교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들어요. 그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래서 마침 이분 교회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번에 설교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 야, 목사님이 영어가 되시는가 보다. 영어가 되시는가 보다. 어떻게 저분이 영어로 설교를 할 텐데. 근데 이게 다 번역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읽어가면서 자막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머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1981년도에 어머니가 간암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건강검진을 하다가 갑자기 간암 선고를 받았는데 말기 선고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 간암 말기를 선고받으면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제 뭘 준비를 해야 됩니까? 죽음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어머니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이렇게 건강검진 해가지고 이렇게 위급한 질병이 나왔던 적이 없었던 어머니였다라는, 그러니까 늘 건강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건강검진을 받다가 간암 말기를 선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온 가족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되면 불평불만을 하고, 왜 건강했던 내가 이렇게 간암에 걸리게 되었는가, 왜 이런 병이 나한테 오는가 불평불만을 했었을 텐데, 이 어머니가요 전혀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쫙 읽어가면서 치유에 관련된 말씀을 쫙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다 쓰시는 거예요. 치유와 관련된. 그래서 질병에서 일으킴을 받았던 그런 사건들, 내용들, 그런 구절들을 일일이 다 손으로 써가지고요. 그래가지고 A4 용지로 한 20장 가까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구구절절 다 적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읽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크게 소리를 내어서 그 자기가 쓴 그 구절들을 항상 읽어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3개월이 지났는데 어머니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식욕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몸무게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서 온전히 회복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20년을 더 사셨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셨던 일이라고는 뭡니까? 성경 말씀 중에서 치유와 관련된 말씀들을 다 뽑아가지고 일일이 다 손으로 쓰고 그것을 가지고 큰 소리로 읽었던 거예요. 읽었던 거. 여러분, 그분이 그냥 읽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읽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되리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읽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셔가지고 20년을 더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 있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게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믿음은요, 더 나아가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라였던 거예요. 사라의 능력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라가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이끌어서 능력 있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에도 여러분 1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사라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느냐?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믿으신 줄 알았다. 믿으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신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사라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믿었던 거예요. 사라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여러분, 누군가가 와가지고 89세이 된 사라에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되면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믿으면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도 암투병 중에 있는 분도 계시는데 어느 날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집사님, 내년 이맘때에는 집사님 건강하게 다닐 겁니다. 건강하게 다닐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내가 지금 항암 치료도 하고 무슨 치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들어오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부도가 났어요. 제가 신방을 가서 얘기를 하는데 집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년도에는 2천억을 매출을 하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그 누가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누가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가정이 지금 풍지박산이 났는데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괜찮다고 6개월 후면 집사님의 가정은 다 문제가 풀릴 것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될 것이고 지금 가족이 풍지박산이 났는데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사라는요, 그게 믿음으로 받아줬던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교수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조동식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나 썼어요. 간증책을. 자기 가정에는 자기 위로 형이 한 분 계시는데 이 형이 14대 외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들만 14대, 딸이 아들만 쭉. 얼마나 아들이 귀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장성이 되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이제 아들을 또 이어가야 되잖아요. 14대를 외아들로 이렇게 왔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도 잉태 소식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엄마가 얼마나 불안불안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엄마가 다니시는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이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한테 가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며느리한테 안수기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수년이 흘렀는데 우리가 지금 아들을 이어야 되는데 목사님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이 며느리가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안수 받는 것도 처음이고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멘도 나오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시어머니가 아멘 목사님이 구구절절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옆에서 시어머니가 아멘 하는 거야. 아멘. 며느리는 부끄러워가지고 얘기도 못하는데, 그런데 그 복이 누구에게 왔느냐? 그 시어머니에게 왔다라는 거야. 그 복이. 그래서 45살에 자기를 출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나이 45세. 엄마가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며느리는 부끄러워가지고 아멘도 못했는데 시어머니가 아멘하면 그 복이 시어머니에게 와가지고 45세 자기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늦둥이로. 예. 여러분, 그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라가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사라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잉태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사라가 무슨 고백을 했느냐? 이런 고백을 해요. 창세기 21장 6절 읽어볼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태문이 열려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웃게 해주시는 복을 주셨던 거예요.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라가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능력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인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은퇴를 하셨던, 그래서 지금의 인도의 기독교인들은요, 이분의 선교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미국의 스탠리 존스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은퇴가 되셔가지고 그의 나이 89세 때에 중풍으로 쓰러졌던 거예요. 89세에. 여러분, 89세에 이제 중풍으로 쓰러지면 이분도 이제 죽음을 이제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제 수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회복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 이제 담당 주치의가 와가지고 이제 회복이 어떤지 이제 살펴볼 것 아닙니까? 그때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그 담당 주치의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나를 향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좀 선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 스탠리 선교사야, 일어나 걸어라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의사 선생님이, 선교사님, 나는 베드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부흥사도 아닌데 나는 의사에 불과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신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만 해주시라. 그래서 강권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 스탠리 선교사야, 일어나 걸어라. 예, 아멘. 그 얘기를 이제 이 선교사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호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간호사들이 오고 의사가 올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선교사님이 아멘 아멘으로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아멘대로 됐던 거예요. 들어올 때는 수술받고 휠체어를 끌고 일어나지 못했는데 나갈 때는 걸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께 하실 일이 없는 게 무엇이 있느냐,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말씀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사라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될 줄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 자체가 능력 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